저희가 지난번에 노회 마치고 나서 전 성도님들에게 노회를 대표해서 편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실 우리 원정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하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셨던 목사님의 마음이 있었고, 지금 노회 임사부라는 곳에서 저희 교회 노회 중요한 일을 다룬 부장으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안 오셔도 되는데 또 무리하셔서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목사님 포틀랜드 에덴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원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 로뎀나무 교회가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또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누구인지 깨닫고,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제가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뭔지 이렇게 나름 정의들이 있으시죠?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그냥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뎀나무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착각을 하면 내가 교회 가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또 성도라 그러죠. 여러분들 서로 성도라고 부르시죠? 성도님. 근데 진짜 거룩하세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사할 때 거룩한 분 이러잖아요. 조금 민망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당당하세요? 난 거룩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사실은 뻔뻔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삶의 결과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감히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거룩한 성도 맞아요. 어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또 다른 표현이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은 뭐예요?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소속감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로뎀나무 교회 다니세요? 로뎀나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교인입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그러면 또 이민 오셔서 신분이 바뀐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잖아요. 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인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뎀나무 교회 교인입니다. 그럴 때 그게 교인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르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방법이 이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로 될 수 있고 교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 다니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받는 게 당연해요. 시험 없는 삶이 없어요. 시험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시험 없는 교회 없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공격하고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좋은 교회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방법 알죠. 근데 우리가 잘 못 이길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인권을 탄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도 그 전쟁의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미움이 있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디스커리지 시키고 잘 예배 못하게 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 되게 초대해 주셨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개념은 우리는 그냥 번역해서 복음 그러지만 이 헬라어적 개념, 그 당시에 그리스적인 개념으로는 전쟁 용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 이 이야기가 복음이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는 이 단어가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전쟁 중에 이겼다는 소식을 가서 전한 거예요. 그 거리가 마라톤 길이래요. 그래서 마라톤을 그만큼 뛴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아,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됐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였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거든요.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서 새 나라 백성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과 다르지 않은 시험을, 우리가 갖는 고민과 갈등의 그 세 가지 중심적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받으셨는데 성경이 그걸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돌로 떡 만들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돌로 돌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럼 떡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요즘으로 번역하면 사실 독을 떡으로 만드는 게 돌을 금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한테 더 실감나면 돌로 달러 되게 해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돌이 돈 되게 해봐 이거예요. 물질주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 속담을 잘못 만들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돈은 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돈이 좋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유용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거 월세도 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애들 학비도 내잖아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영적인 가치를 말씀하세요. 세상적 가치, 유한한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돈이 왕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죠? 그걸 믿는 거예요. 내 형편 아시죠? 내 삶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내가 뭐가 아쉬운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가 도와줄 거래요. 이게 뭐예요? 신비주의 영성입니다.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럼 미친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이성이 있고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상한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그 샤머니즘, 이 무당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누가 이상한 뭐 기도, 또 그런 분들이 꼭 기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옷도 흰 옷을 입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어딜 갔더니 흰 옷 입은 분들이 쫙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괜히 거기 가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고 막 이게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게 뻥인 걸. 영성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런 흰 옷을 입은 분들을 제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만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지 두려움과 억압과 이상한 이야기나 신비한 영성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전 이걸 바꿔서 말하면 거룩한 척하지 마 이런 거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거룩은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척을 해야 돼요?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사탄한테 절하래요. 그러면 힘을 준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신비한 영성, 돈, 권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분이야. 이야기는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힘이셔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만 예배해야 되고 그분만 예배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교회에서 높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대상이 높은 거는 잘 보이라고 높은 거지 높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강대상에 의자가 없네요. 좋네요. 높은 자리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높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죄송해요. 나이 많으신 분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버릇없는 데가 교회도 아니에요. 질서도 있고 예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데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셨는가 보면 말씀, 영성, 건강한 예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라는 걸 알려주시거든요. 교회는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내용과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험들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세요. 교회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근데 좀 새롭게 정의를 하시거든요. 우리 가족 그러면요, 육체적인 육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가족이 있고 또 굉장히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땅의 가족이 있고요, 하늘의 가족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또 이 시간, 요 유한한 곳에서의 가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도 있고요,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와 공간과 시간이 늘 그 세 가지 속에 있어야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족이 진짜 영원한 가족인 거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족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왜요? 영원히 만날 거니까. 혹시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일 하다 보면 잠깐 사이가 나쁘거나 서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영원히 만나야 돼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어떨 때는 참 버겁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영원히 만날 거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속이 좀 편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잡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찍 마음을 접고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율법학자들이랑 논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싸움도 하시고 또 누구에겐 친구 되셨다가 누구는 막 또 야단도 치셨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좋은 분, 하나는 미친 사람. 저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하나가 좋은 평가도 받고 미친 평가도 받으면 가족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힘들죠. 만약에 우리 오천원 목사님이 계신데 너네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분인데 바깥에 사람들이 너네 목사님이 이단이래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형제가 미쳤대, 너네 자식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지금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와서 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시켜서 예수님 나오라 그러라고. 자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예수님의 형제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도 우리 형이 왜 저러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사실 비밀을 알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고 낳았으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30대 젊은 사람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정신이겠어요? 미친 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아세요. 그리고 저기 어머니랑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나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군가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밖에 있는 가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 미쳤구나, 우리 형이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아멘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없었을걸요? 우리야 다 아니까 스토리를 이게 받아들여지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믿어야 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 있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볼 건지 진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볼 건지.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믿냐 안 믿냐가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영원한 가족인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요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이게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 밭 이거 있잖아요. 무슨 밭에 떨어지고. 다양한 밭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밭이 생명이 자라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밭이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을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 빛을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봐요. 산 사람만 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저길 가야 살아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안 보는 거예요.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산 사람만 깨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어나야 빛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빛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원래부터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갑자기 무슨 딴소리를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슨 다른 길이 있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자식이라고 해서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마가복음에. 겨자씨는 뭐예요? 진짜 작은 거잖아요. 커피가루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란대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생명이 있으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씨들 심은 분들 아시잖아요. 코스모스 씨만 심어봐도 알잖아요. 이게 뭐가 될까? 이게 어느 날 가을이 되니까 꽃이 핀다니까요.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이게 생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확장되고 다른 연약한 것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배 타고 어디 가는 거라사 지방에 가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 돼지가 있고 그런 거 보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방 땅에도 있었던 거예요. 멀리도 있었던 거예요. 선교지에도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가족, 질병 가운데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가족 회복시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타지에 가서 있는데 막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기도만 하시겠어요? 막 가보고 싶으시겠어요? 가죠. 가서 보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잖아요. 그 가족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 그 멀리 있었던 곳. 그러면서 나오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게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으세요. 집으로 가 그러세요. 집으로 가.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유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가서 알려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이미 내 가족이 됐잖아. 이제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누가 가족 되게 해줬는지 알려줘야지. 누가 너를 회복했는지 알려줘야지.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잖아. 그래서 돌려보내세요. 너는 영원한 가족이 됐어. 이제 육신의 가족들에게 가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는 네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림받았던 존재의 의미가 없었던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면 그 사람이 가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못되게 하지 못하겠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은혜가 커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나누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예배인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회당장, 유대인의 공동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뭐 다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잘 안 따랐던 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래. 뭐 자기 딸이 아픈데 이것저것 가릴 게 없지요. 무조건 그분 모셔와야죠.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는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에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그 여자는 아픈데 그러면 안 되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의 질병은 누군가 만져도 그 사람이 죄인 취급받고 그러는 병이에요. 그냥 격리해야 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몸이 같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정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믿음으로 된 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해.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한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따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몇 살일까? 예수님 지금 몇 살이세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인 남자가 예수님한테 와갖고 몸에 손대서 하혈했던 여자인데 따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기겁을 할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미쳤나? 따라. 무슨 언어예요? 가족 언어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표현이 따라였습니다. 따라. 예,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새 가족이 된 거죠. 버림받았던 여인이 가족이 됐어요. 저주, 질병, 이 여자 고생 무지하게 하고 돈 많이 쓰고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 소망과 새로운 위로와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은 고쳐졌는데 갑자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까 어디 가셔야 됐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 딸 고쳐주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안 가셔서 그런지 얘가 죽었대요. 아니, 한 딸은 살려놨더니 한 딸이 죽었다고 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득한 집. 여러분,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고쳐줄게 이러지 않아요. 믿기만 해 그러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누군지 나를 믿어봐. 내가 누군지 인정하는 게 중요해라는 거예요. 고쳐 안 고쳐보다 중요한 게 나에게 너희는 누구야?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잖아요. 교회에 대한 질문을, 교회에 대한 답을 하실 때 나는 너희한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누구야? 이게 의미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는 거야 라고 그랬어요. 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5장 41절에 이를 말씀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거였어요. 일어나라. 근데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는 집에서 애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날 때,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씻고 밥 먹고 학교 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이 단어래요. 이 단어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아이가 아니라 자는 아이였고, 예수님은 이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딸아,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 그러면서 이 가족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쭉 제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지를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하나하나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뭔가, 우리에게 예배는 뭔가, 서로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냥 뭐 이민 와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가는 교회인가, 그게 익숙해져서 주일이면 가야 되는 데가 교회인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가는 게 교회인가, 주일이니까 가서 앉아있는 게 예배인가, 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면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진짜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셨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씩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을 끌어모아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삶의 모습들이 향기가 되어지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이 다르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이거든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전교인 총동원 주일 막 해서 정말 열심히 막, 어느 교회는 많이 데리고 오면 텔레비도 주고, 그 당시에는 칼라 텔레비 없을 때 막 칼라 텔레비 준다고 막 미친 듯이 막 가자 그랬더니 이 교회도 했더니 또 이번에 또 푸마시아로 그 교회도 갔다가 이렇게 막, 이게 부흥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모습, 정직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갈 때, 아까 우리 도성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에스겔에 있는 성전의 그 물이 땅에 흘러서 이 땅이,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그 은혜가 풍요로움으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확장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데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셔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기쁜데 주님이 안 기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별로 안 기쁜데 주님은 기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기쁘냐가 누가 왕이냐예요. 주님이 기쁘시고 내가 기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거고요, 내가 기쁜데 주님이 안 기쁘시면 그분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뎀나무 교회는 교회 이름이 일단 말해주잖아요. 회복과 쉼, 그런 거죠. 회복하고 쉬어서 여러분들만 건강하고 살찌고, 그게 목적은 아니죠.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왕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나라들을 회복하는 일을 시키세요. 로뎀나무 교회가 회복이 돼서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죽어가는 땅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로뎀나무에서 끝이 아니라, 로뎀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열방의 나라들을 세우는,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 꿈까지 나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 땅에서만, 세크라멘토에서만 갖지 마시고, 세크라멘토가 한인이
10,000명도 안 된다며요. 막 여기서 부흥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잘해야 될 이유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 대신 우리의 진짜는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까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잖아요. 머지 않았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에요.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쟁의 이야기가 끝이 없고요. 중동의 이야기들을 더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럴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할 때 그 뉴스들 보시면 알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못 나오잖아요. 근데 탈레반이 알고 있어요. 미군 철수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렇게 일이 되면서 미국에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꼭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언제 어디로 몇 시까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어요. 비행기 2대 다 찼어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그렇게 울었대요.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나 살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나 말고 아프가니스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놀래서 울었대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목사로서의 꿈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운 거 말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가 처음인 분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지,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 아름다운 로뎀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